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5월의 마지막 날이 찾아왔습니다. 계절도 이제 봄이 거의 다 끝나고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시간이 참으로 빠른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보면 벌써 이렇게 지났나 생각이 됩니다. 이제 교회력으로 상반기가 끝났으므로 다음 주인 하반기 첫 주일에는 임원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를 결산하고 하반기 계획을 수립하며 당회 때 처리하지 못하거나 중요한 업무를 논의하는 회의입니다. 참고하시고 임원 이상, 집사 이상급 평신도분과 각 부서의 부장님들은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새롭게 또 비품을 하나 마련했습니다. 제가 이제 태블릿을 보면서 뭔가 예배 진행을 하다 보니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하는 것이 제 목도 불편하고 또 시선 처리도 여러분들 보기에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카메라로 보시는 분들은 좀 더 많이 자연스럽게 보이실 거라 생각하는데 아직은 제가 이 글자가 또 가로로 바꾸다 보니까 좀 작고 불편함은 있습니다. 최대한 자연스럽게 하고자 해도 조금 미숙한 점이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학교가 아직 운영되지 않다 보니 여름에는 교회 자체에 행사가 없습니다. 6월 초 임원회, 6월 말, 25일 전후로 구국 특별기도회가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다 보니 7월과 8월에는 제 건강을 위해서 안식을 하곤 하는데 올해는 또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당장 지난주 웨슬리 형의 중에서 사실 건강에 조금 문제가 생겨서 제가 목요일 금요일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3주 전 신경통 때문에 고생도 하기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도 있고 참 아직까지도 제 건강 상태가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안식이라는 것은 제 편의에 따라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허락하신 안에서 기뻐하시는 안에서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2달 혹은 이렇게 좀 긴 기간 동안 할 것이 아니라 5월에 했던 것처럼 짧게 한 주씩 끊어서 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일은 지켜야 하고 제가 안식이라도 주일에 빠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해야 할 것도 다 하면서 건강도 챙기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도 저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식 때 전도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 우려하시는 분들에게 미리 말씀드리자면 전도회는 지금 크게 이제 어떤 장이나 3개의 장으로 나눠서 이렇게 진행할 생각이고 안식이 아니더라도 그 사이사이 기간에 전도회 어느 정도까지 있고 또 그 사이 기간에 우리가 평소에 하던 것처럼 주정기도의 형태로 다시 할 생각도 있습니다. 아니면 안식할 때처럼 잠언이나 혹은 그 다른 말씀들을 한 장씩 읽고 제가 기도의 시간에 한 장씩 읽고 짧게 말씀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고 기도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에 관해서는 제가 안식이 아니더라도 전도서는 중간중간 끊어서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이걸 잘 생각하시면서 예배 때나 기도회 때 또 말씀을 사모합니다. 2주 전 우리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3장 6절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진리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세상에 나타났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진 그분의 거룩하신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가 곧 진리이며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사랑을 본받아 우리 또한 서로 사랑할 때 진리를 행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말씀, 우리가 이전에 읽었던 말씀 중에서 요한 1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행함과 진실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성실하고 진실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하는 척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어둡고 죄경에 물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사랑으로 온전히 행할 때 우리의 삶이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삶이 됩니다. 진리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의 마음에 확신이 생기는데 그 확신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지난번 보았던 그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며 순종하는 삶을 뜻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우리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복음을 드러내는 제자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세상 것을 따르지 않게 되면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거리끝이 하나도 없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은 불의의 영역이요 불법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런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 지배한 존재겠지요. 곧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수많은 시험과 유혹이 발생하는데 이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다 함께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참는다는 것. 4절에서도 이미 나온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됩니다. 심지어 맨 처음 나왔는데 이 사랑이란 것이 무엇인지 정의해야 될 첫 번째 나오는 말이 오래 참고 그 다음에 온유하며 그 다음에 다 이어집니다. 두 번이나 강조하는 것을 보니 매우 중요하군요. 이런 뜻은 아닙니다. 원문을 보면 4절과 오늘 본문 단어가 서로 다릅니다. 4절에 있는 오래 참는다는 말은 마크로티메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고통이나 고난을 참아낸다는 뜻입니다. patience, 인내로 흔히들 해석하지만 suffer long, 곧 오랫동안 묵묵히 견딘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극이나 고통에 바로 반응하지 않고 주님의 뜻에 기다리며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반면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참는다는 말은 헬라어 히테게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7절 본문을 전체를 보면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이렇게 모든 것이란 말을 4번이나 사용하고 있으며 같은 내용을 반복합니다. 이 모든 것은 판타. 판타라는 것은 범사에라는 뜻입니다. 판타 히테게이, 판타 피테네이, 판타 엘피제이, 판타 휘포메네이. 그 중에 첫 번째 히테게이, 원래 지붕, 집, 천장, 거처 같은 것을 뜻하는 히테고에서 3인칭 단수 현재형 동사의 전미어 A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원래 지붕이나 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지붕, 천장, 집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덮어주고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덮어주고 보호한다는 것입니까? 허물과 비난을 막고 가려주는 것. 곧 용서한다는 말이 원뜻에 가깝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사실 이 말씀, 이 7절 말씀의 원뜻을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하는 오래전 복음성가를 혹시 아십니까? 그 노래에서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랑은 모든 걸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이 복음성가도 언젠가 한 번은 하겠습니다. 어쨌든 감싸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감싸준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편들어주고 이해해 보려고 하며 용서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경우가 보통 그렇습니까? 부모가 자녀의 편을 들어주는 것처럼, 좀 부족해도 가족이니까 참아주는 것처럼, 화가 날 만한 잘못을 저질러도 사랑하니까 용서하는 것처럼, 이런 것이 바로 모든 것을 참는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렇게 용서하고 참아주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보통 어떤 경우 그렇습니까? 타인을 용서하거나 감싸주는 것. 다른 경우는 몰라도 이 용서나 감싸주는 것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참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인간과의 관계를 참아주는 것, 용서가 바로 오늘 본문의 뜻입니다. 이 히테기라는 단어에 또 다른 뜻이 있는데, 우리나라 말에서도 참는다는 말에 사실 여러 가지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 말도 그렇습니다. 성경 안에서 특별히 고린도전서 안에서 똑같은 말, 판타히테기라는 똑같은 말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9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나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범사에 참는다. 원문이 판타히테고멘. 아까 히테게인은 3인칭 단수 현재 동사고, 이 히테고멘 이렇게 하면 1인칭 현재형 동사입니다. 내가 참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도 13장 4절 나온 것처럼 인내를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이나 고통을 참는다. 쓸 수 있지만, 권리를 사용할 수 있지만 아낀다. 불편을 감수하고 그냥 해보겠다. 이런 뜻의 참는다는 뜻입니다. 외부의 압력이나 강제로 이겨내는 것이 인내, 곧 오래 참는다는 것이라면, 내면적인 갈등이나 불편함을 참는 것이 오늘 본문의 히테고,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사랑과 관계된 용서에 집중해서 말씀을 조금 더 전개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 이것이 감싸주는 것이든 용서하는 것이든 그 의미는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다릅니다. 히테게이라는 것은 죄, 잘못을 덮고 감추거나 없는 것을 여긴다는 말인데, 이것은 범죄자의 공범이 죄를 은폐하거나 숨겨준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 죄를 묻지 않는다는 것. 죄와 잘못에 대해서 눈을 질끈 감고 참고 말지, 이런 뜻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나오는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에 조금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감싸주는 것, 용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그냥 없이 해주고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 망아지처럼 뛰놀라고 방치하는 것이 용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용서에 대해 기록된 로마서 3장 말씀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을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길이 참으신다. 여기 사용된 헬라 단어는 아노케로 보류하다, 후퇴하다, 철수하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이 길이 참으신다, 아노케는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경우에만 사용되는 말이에요. 인간에게는 아노케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봐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철회해야 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아노케, 후퇴한다, 철수한다는 뜻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원래 무엇입니까? 공의, 사랑, 거룩하지 않고 속된 것들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을 철회하시고 그래 한 번 더 참겠다.
이것이 바로 아노케입니다. 그 우리 향해 한없는 인자심을 베푸시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향하여 한없는 사랑과 인내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전에 지은 죄들을 눈감아 주신다. 곧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간과한다는 말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그 심판대 앞에서 저것들을 볼 수 없으니 치워라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보아서 한번 용납하여 주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죄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화목제로 세워진 그분의 피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화목하게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자가 이 세상에 온 것은 화목제로 오셨다. 속죄제, 속건제 아닙니다. 한 번에 들여서 모든 죄를 다 속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죄를 지어도 죄에 대한 해를 받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봐줄 수 없지만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한 번 더 봐주시는 것, 화목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입니다. 다시 얼굴도 보기 싫은 존재들, 다시 볼 수 없는 존재들을 한번 눈 감아주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다.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향해 베푸신 용서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까지 하던 것들을 완전히 중단하고 이제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그분을 위하여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상 것들도 취하면서 하늘의 것까지 취하려고 합니다. 그런 삶을 두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증스럽다. 세상을 사랑한 것 때문에 과거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면 그분이 베푸신 용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세상에서 멀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죄 사하심을 믿는다. 그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아가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또한 사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된 목적을 생각해보면 간단한데 12장 바로 앞장에서 이 13장의 개요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령 역사하심에 대하여 말한 후 사도는 성도들 향하여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권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가장 좋은 길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각자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 가장 좋은 길로 제시된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생명의 길이요. 우리가 붙들고 끝까지 살아야 할 우리 인생의 과제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에 우리가 눈을 돌릴 이유가 더 있겠습니까? 사랑. 하나님께서 보이신 가장 좋은 길에 따라 사는 것 이상의 목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나온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까지 이어집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용납하는 것이다. 어쩌면 그 뒤에 이런 말이 더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참아주신 것처럼 모든 것을 참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또한 다른 이들의 허물을 용납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이들을 향하여도 길이 참아 사랑을 이루고자 하는 건 참으로 어렵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용서처럼 힘든 거 없습니다. 그 이유가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분노나 증오하는 마음을 주체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한 달 전 다룬 주제 성냄의 문제입니다.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필요 이상으로 분노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며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것입니다. 과하게 분노하진 않는다고 해도 자기가 당했던 일에 앙심을 품고 보복하려 하거나 증오하는 마음을 품는 것 또한 우리가 이것도 또 다른 주제, 악한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이 부분에서 다루었습니다. 이런 내면의 문제, 내 속에 있는 문제들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 속의 악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보고 압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용서하려고 해도 무엇이 용서인지 정확히 알지 못할 때 잘못한 이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일으킬 때도 있습니다. 앞서서는 감싸준다는 말을 복음성가에 나오는 감싸준다는 말을 사용하긴 했지만 이것은 단순히 죄를 눈 감아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사람들을 향하여 낫게 하시거나 혹은 이렇게 가르치실 때마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앞선 경우는 베데시대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셨을 때고 두 번째는 가늠한 여인을 용납하여 주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육신의 병이 있는 사람이든 마음이나 영의 병이 생겨 죄악을 저지른 사람이든 주님께서 언제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병든 사람들, 당시 기준에서는 병은 곧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심각한 병이 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올 수 없었고 부정하다는 이유로 격리되어 살았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들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격리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주님께서는 용납하시고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까지 용납하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아주고 용납하는 것,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같은 죄를 계속 저지르는 사람들을 용납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처럼 그들에게 엄히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을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이번만이다. 사형 선고를 받고 묵혀서 끌려가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교수대가 설치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단두대가 설치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서슬퍼런 칼날 앞에 섰는데 왕이 갑자기 내려와서 그 사람을 사면해 주면서 말합니다. 이번만 봐준다. 그러면 그 사람이 또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용서라는 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베풀어야 할 사랑과 용서도 이렇습니다. 같은 죄를 반복하거나 뉘우쳐 깨닫지 않는 사람에게는 사랑을 베푼다면서 무조건적으로 넘어가는 것이 용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망치게 될 뿐이므로 그에 대해 책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용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그를 위하여 그의 죄를 간과하되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선한 뜻에 행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잘못 자체는 너그러 용납하되 잘못한 것을 제대로 가르쳐 깨우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용서한 자의 자세란 이렇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 사람이 잘못하는데요. 하나님이 격리시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중 용서에 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용서에 관한 가장 대표적인 비유 내용인데 그 비유를 설명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이 말은
그 앞에 다른 주제에 대한 대화가 끝나고 갑자기 베드로가 질문한 내용입니다. 형제가 잘못했까 몇 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하면서 본인 생각하기에 나름대로 꽤 큰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히브리사회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7번 정도면 굉장히 사실 너그럽고 포용하고 관용적인 내용입니다. 우리도 생각해 봅시다. 같은 잘못을 7번 한다 생각해 봅시다. 아이에게 가르치는데 휴저를 던집니다. 밥상에서. 하지 마 하는데 또 던집니다. 7번까지 던졌는데 보통 7번까지 참습니까? 아닙니다. 보통은 3번만 해도 무엇인가 조치가 가해집니다. 그럼 밥 먹지 마라든가 아니면 거친 말을 하던가 여러 가지 것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7번까지 용서해 주기,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굉장히 너그러운 반응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의학. 7번은 70번 곱한 만큼도 해주어라. 490번만큼 해주어라. 그냥 평생 용서만 해도 부족한 숫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쯤 되면 차라리 용서하는 대신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의 핵심은 사실 용서의 횟수가 아닙니다. 아니 아직 490번 다 채우지 않았으니까 용서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물론 가해자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비유의 혈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거기서부터 우리가 잘 아는 비유, 1만 달란트 비유가 말씀에서 이어집니다. 거기에는 왕과 빚진 종, 그리고 그 빚진 종의 동료인 또 다른 종, 이렇게 나옵니다. 빚을 탕감받은 종이 용서하지 않은 횟수가 몇 번입니까? 7번 용서하지 못해서 그 빚을 탕감받는 것을 다시 빚을 지우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단 한 번입니다. 한 번 자기에게 적은 양의 빚을 진 사람을 용납하지 않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번 때문에 자기의 큰 빚을 용서해 준 왕의 진노를 받아 그는 자기의 죄를 다시금 지우게 되었습니다. 그 한 번이 사실 얼마나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490번, 7번 이런 것들은 인간이 할 수 있는 횟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이상으로 용납하고 용서하신다는 것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몇 번이나 용서하시겠습니까? 용서의 크기를 얼마나 크겠습니까? 1만 달란트만 되겠습니까? 490번만 우리를 용서하시겠습니까? 거룩하신 그분은 용납할 수 없는 이들의 너그를 받아주시겠습니다. 부족한 이들에게 믿음을 주시며 영광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이 값으로 따지면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어떤 찬송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서 다 기록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용서라는 것은 490번까지만 채우자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오게 될 때 용서라는 것도 의미가 생깁니다. 만약 내가 누군가를 용서했는데 그 사람이 깨닫지 못한다면 그에 대한 그 행위의 대가는 나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이라 하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만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고 베풀고 용납하며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때로는 대가 없이 베풀어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엄하게 꾸짖거나 선지의 영을 받아 주님의 뜻을 전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도 사랑의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의 방법이요 은혜의 표징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을 깨달아 알고 우리 또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악하게 하든 박해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나 선을 행하며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의 영이 거룩한 길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며 깨닫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살도록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며 선한 길을 보여주옵소서.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흡족하고 부족함 없는 데까지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삶이야말로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인데 다음 시간에는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역할을 생각해보고 믿음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으로 이끌며 주님의 사랑을 실현하게 하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참는 것은 사람의 허물 덮어주고 감싸준다는 뜻으로 용납하고 용서한다는 뜻입니다. 용서란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보이신 큰 사랑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아 할 때 그 사랑에 감사할 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도 용서하며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주의 자녀들인 우리 또한 다른 이를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용서는 허물을 너그러이 용납하되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깨우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보이신 아버지 앞에 무릎 꿇어 경배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시옵소서. 우리의 욕망대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본받게 하시고 주님에 따라 받은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할 때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께서 주신 지혜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도우시고 붙드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